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2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3일 밤기도 나눔 시간에 물 한 컵은 생명수, 이제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만 점점점 주님의 생명을 얻어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정돈함. 이 생명수가 여러 가지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점점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새로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며 새롭게 할 수 있음. 이 생명수를 마시면요. 생명과는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거. 생명과를 한 번에 딱 먹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과의 분량을 다 채워야만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이긴 자에서 또 익은 열매가 되면 생명과를 한 번에 먹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공 선생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내 마음,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생명수 폭주,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공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도 주님과 한 몸이 될 것이기에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약을 먹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듦. 소원장님 아마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육체 또한 주님의 것인데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약을 먹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만큼 이제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이걸 생각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당연히 약 먹고 아프면 또 피곤하면 자주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이 점점 더 주님을 의식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송영희 집사님 남동생에게 주님께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심, 나와 코드가 맞다고 하심, 예수님께서 유쾌한 자라고 하시면서 나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유쾌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기본적으로 유쾌하시고 밝으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신 그런 예수님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부분을 주님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으심. 그래서 빨리 송영희 집사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잘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하고 계심. 주님과 하나 되어야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의지를 드리고 또 받으시려고 그렇게 송영희 집사님이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 앞에 화답으로 이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신대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 보통 화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답의 특징은 뭐냐? 주님이 먼저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결단에서 끝남. 결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를 다시는 뭐를 안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뭔가를 바꾸려고 마음먹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 걸 여기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 뜻을 세우는 거. 대부분 다 결단하고 있지 화답하는 자세 이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세울 수 없음. 주님을 통해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막 진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어드리는 것이지 나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유의지, 여기서 이 순종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지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정돈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정돈, 이렇게 하나하나 정돈함으로써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버릴 거 버리고 또 비울 거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은 내가 내 의지를 세우는 것.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하심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 구른 것처럼 다시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야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경험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겠죠. 정도는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자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본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원자님에게 나눔을 하면서 교정해 주시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군사학교 4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군사학교 3기 저도 없었네요. 군사학교 1기, 2기에 해당하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가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 모여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누거든요. 이 나눌 때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교정을 해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송원장님도 훈련받고 또 다른 분들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크게 확장된 것이 군사학교 4기가 훈련받은 24년 3월, 4월부터 이제 이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도 세워가야 함. 이것이 이제 3차 사명, 이제 더 확장돼서 군사학교 4기와 나아가 그들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명을 이제 송원장님에게 훈련하시는 거죠. 이긴 자로 이끄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는 이긴 자로 이끄는 두 번째 사명이 이긴 자로 이끄는 거였거든요. 2차 사명. 주님께서 세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도구로 쓰실 계획, 주님의 말씀을, 뜻을, 마음을 잘 전달해 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통로, 도구로 쓰시는 거죠. 김사님에게 힘내라, 머지않았다, 이긴 자. 지금 22년 6월인데 김사님이 아마 24년 봄에쯤에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긴 자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한 1년, 2년 넘게 이제 갔지만 이긴 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데 어쨌든 더 순종했으면 더 빨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느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은 나의 사랑이다. 여러 번 시험에 들고 또 모임에도 안 나가고 반항 아닌 반항을 자주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셨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일으켜 세웠다. 너를 돌아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크다. 뭐 이건 비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훨씬 크겠죠. 송원자님에게 이 방법, 나눔을 통해서 순간순간 교정해 주시는 거, 다른 분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는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나의 다음 사명을 위해 훈련하시기 위함.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학교 4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빨리 익혀가시는 거. 성장을 빠르게 해서 주님의 것을 더 빠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깊게 알게 하시려고 걸어가시는 거죠. 이 일, 다음 사명을 위해서 큰 무대에 세우시고 강의하게 하셨던 거. 이건 아마 르네셀 화장품 사업하면서 강연자로서 이렇게 좀 그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 성장에 따라 성령의 역사함이 차이가 있듯이, 그렇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또 깊은 것을 알아와 주님의 것을 전할 수 있겠죠. 이긴 자가 된 이후에도 생명과 또 생명수를 먹는 것이 각자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음. 생명과 생명수를 먹어서 다 채워지면 이건 열매가 되거든요. 생명수 폭주, 그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각자마다 또 분량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또 성령의 그 지파, 12지파, 성령의 열매도 다 다른 것처럼
길잡이에서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이게 두 번째 사명이거든요. 하늘군대의 영적 성장을 관리하게 하신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확장해서 다른 분들의 영적 성장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량을 키우신 거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면 주님의 권한으로 사명을 더 부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이자 법칙. 잘 감당하면 주님이 잘했다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김지땡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 심령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자신의 만족을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열심을 냈으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만족을 스스로 갖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고와 헌신, 또 주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이 생수,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의 마음도 정돈되고 또 새롭게 되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이, 이 전사님이 주를 찾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흐려진 초점을 회복시키시며, 전 영상에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겠다, 눈을 회복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를 향해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 기도에 화답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이루리라. 나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딸의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 너희의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노라. 이 중재자,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대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또 너희의 희생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온과 마음과 뜻을, 또 주님의 것을 알아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한 것을 잊지 아니하며 나의 때에 너희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내가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며 너희 하루의 삶을 축복하노라. 오늘도 나로 인해 충만함을 받아가기를 원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남편 김일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라 하심. 이건 뭐냐면, 이긴 자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분량,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군대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 기도를 하라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10년, 20년, 100년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분량의 기도를 해줘야만 그것이 때가 됐을 때 그 기도로 변화와 또 어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죠. 김사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낼 수 있게 축복 기도 해주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도 이제 생각났어요. 영진 집사님은 축복 기도를 안 하게 하시나? 지금 이거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동생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축복 기도 해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이죠. 종 마음대로, 저분 너무 불쌍해, 기도해 줘야지. 저분은 나의 가족이니까 좀 더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났으니까 남동생도 축복 기도 해주게 안 하시나 생각하니까, 이미 올려드린 축복 기도로 길을 다 열어놓으신, 이긴 자로 나아가는 그 길, 행복하고 쉬운 길에 필요한 기도가 다 채워져 있대요. 축복 기도로 주님의 허락을 다 얻어놓은 것,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이제는 본인의 침노로 가면 되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고,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소원하면서 침노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길잡이가 한 것은 길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얻어온 거, 주님께 기도로서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 정작 그 길을 가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죠. 22년 6월 24일 새벽 1시 2분 내 남편 김 집사가 와서 그렇다. 천사장의 영음. 근데 화가 좀 난 듯이 엄한 목소리. 천사장이나 천사 영음은 진짜 몇 번 안 될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천사장, 우리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 기억하잖아요. 군대 장관, 엄한 목소리로 네 남편이 와서 그렇다 그렇게 하셨대요.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아빠가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산 속에, 산 중턱에 나사렛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산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간혹 이제 집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부부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챙겨주길 원하는 마음, 육적인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송 원장님이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형편, 또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위에서 기도하는 처소에서 주무시지 않고 집에 내려와서 주무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본인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뜻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길잡이 송 원장님에게는 더하겠죠. 또 아내다 보니까 또 식사를 챙겨야 되고 또 잠자리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죠. 엄마 또한 방해를 받게 되며 아빠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서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아빠가 순종해야 하는 것, 산에서 자는 것. 아빠가 집에서 주무시면 엄마가 신경을 쓰게 됨. 그렇죠. 그냥 나 신경 쓰지 마 한다고 해서 신경이 안 써지지 않죠. 엄마는 온통 주님께 신경이 쏠려야 되는데 아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뭘 정리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가면 어떡해요. 식사를 또 챙겨주기 위해서 중단해야 되면 또 주님의 뜻이 더뎌지겠죠. 눈치를 본다는 것은 신경을 쓰는 의미.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신경이 분산되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 아빠 또한 산에서 주무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보심. 어쨌든 자기 희생이죠. 또 기도의 처소에 가까운 데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적인 거죠. 부분적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아빠가 산에서 주무셔야 함.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윈윈하는 길이죠. 육적인 마음을 품으면 순종하기 어렵겠죠. 아빠를 위해서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그 산에서 주무시는 것으로 시선을 바꿔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영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럴 수 있죠. 기도하고 그러면. 근데 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송 원장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사장께서 화가 나신 것은 집에 내려와서 주무시는 거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뎌지는 것 때문에 아빠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니 화가 나신 거. 아빠의 안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락함, 안일함 뭐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에 방해된 것이 곧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한 사람의 욕망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화가 나신 거. 주님의 일에 방해, 주님을 방해한 거. 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겠죠. 근데 왜 욕망이라고 하시나? 정욕이 발동한 것. 아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발동한 것이기에 욕망이라 하신 거. 뭐 부부관계를 말하는지 아니면 편한 잠자리나 이런 거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벽 1시 28분 나의 군대들아 잠시 뒤에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 같죠? 에녹 자매, 이건 무엇인가요? 나의 군대들아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화답해야 함.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전진해야죠.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됨. 조금만 더 누워요.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진해야 하는 거, 지체할 시간이 없음. 주님은 급하신데 따라가는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게 이게 문제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함.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면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었고, 이 의지가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로 또 선한 의지로 바뀌어야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군대에서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언제든지 비상 사이렌 울리면 출동할 수 있도록 전투화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워커라고 그러죠. 그것을 신고 자고 머리에 철모를 올려놓고 배낭, 행군할 수 있는 배낭을 옆에다 놓고 총도 옆구리에 끼고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무조건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마치는 거. 그 정도의 자세, 그런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주님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순종해 나가야 함. 새벽 2시 1분 전도사님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임전사님을 부르시는 것, 그 음성을 들어야 함. 전사님을 부르는 음성을 전사님께서 들으시고 따라가야 하는 것. 성령의 음성 개념이죠. 방향을 찾고 계심. 전사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고 계시는 것. 마음을 잠잠히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하고 따라간다. 그러려면 고요함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분주하면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약해지겠죠. 고요함 속에서 발견하게 하실 것.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님을 집중해야 함. 항상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나 들으려고 하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또 알게 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주님께 초점 맞추고 집중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주님이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할 땐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자세죠.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히 해야 하심. 마음에 여러 가지 순간순간 울퉁불퉁 올라오는 생각들,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해야 된대요. 고요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 이 고요함이 곧 침묵과 묵상으로 이루어지겠죠. 새벽 2시 5분 에녹이 기뻐하는 것이 보임. 환상적으로 보였나 봐요. 송자님에게. 기쁨 가운데 임하였다. 에녹 자매를 말하는 거. 2시 17분 에녹 얼굴이 보이는데 내가 에녹 얼굴을 보고 삐에로를 떠올림. 삐에로 그러면 이제 광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처럼 볼 수 있는데 삐에로의 그 특이한 분장이 약간 웃고 있는 또 이렇게 어릿광대, 이렇게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주님의 어릿광대가 되어야 함.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어릿광대가 되어야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 거죠.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신,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 주님의 어릿광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광대로 세우실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어릿광대로 세우시고자 나를 훈련하시며 인도해 오신 것. 그래서 나는 에녹 자매예요. 세상의 광대가 아니라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광대가 아니라 주님의 광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